저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저희의 전부를 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이 찬양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임재 아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할 때 주님 받기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주 임재 안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죄악의 크신 진노 가운데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나아가셔서 그분의 보혈로 주님 우리들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오직 그분을 통하여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자리를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건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만 높이는 오직 우리 주님만 높이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찬양으로 주는 내 갈망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예배를 좀 준비하면서 또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내 자 주님 매일매일 내 차 부숴주시고 주님 매일매일 매 순간 내 주인 되어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님 매일매일 내 차 부숴주시고 주님 매일매일 매 순간 주인 되어 주소서 주는 내 갈망 주는 내
십자가의 그 사랑 내가 힘입어 나의 십자가를 지고서 십자가의 사랑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 내가 힘입어 나의 십자가를 지고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갈망이시고 주님은 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고서 주님의 십자가를 잊고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주님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나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닌 나의 존재를 사랑하시고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를 그 자체로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이 시간 나아가서 우리가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내 갈망이시고 주님은 내 전부이십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 다해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는 내 갈망, 주는 내 갈망, 주는 내 전부, 주는 내 사랑, 내 모든 것. 주는 내 갈망, 주는 내 전부, 주는 내 사랑, 내 모든 것. 아멘.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사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소재는 대상에 대한 본능, 사무엘상 3장 1에서 9절의 말씀을 나눠볼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봤죠. 이 두려움, 그럼 신앙을 이루는 근간에 이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도 또 혹은 성적에 대한 좋은 성취를 얻을 때도 또 직장에 대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학업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생활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중에 뭐를 느껴요? 동시에 두려움이라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항상 이 두려움은 무언가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상황과 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아무리 잘났든 아무리 못났든 한 가지 한계성을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히브리서에서 지적했던 죽음. 인간에게 죽음은 단 한 번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혹 너무나 잘 살고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이 전혀 없어진 상태로 살아가기가 참 쉬워져요. 이런 우린 그러한 순간에 우리 스스로를 가끔 떠올려 보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도 있지만 그 두려움은 항상 우리의 교만함 혹은 우리의 시기 넘치는 마음 혹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의 포지션에서 제대로 나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을 넘는 나의 마음, 그걸 경험할 때가 간혹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요소, 이런 오늘 말씀의 본문이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누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잇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목적과 같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 예배드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 즉 성전은 아니지만 성막에서 항상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그 제사장 엘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시절을 살아가요. 이 엘리는 굉장히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위치에 섰어요. 오죽하면 이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막 죄를 저지르는데도 그 죄를 막지 않고도 살아갈 만큼 삶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완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막을 필요도 못 느꼈다라는 거죠. 더 급진적으로 말하면 이 엘리가 급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잘못하고 있으니 빨리 이 잘못함을 막아서야겠다
있다라는 생각조차 서지 않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바꿔 해석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엘리에겐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만드는 그 중요한 자리에 있었지만 예배를 집도하고 이끌었지만 정작 이 엘리에게는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의 가정의 송세를 다스렸을 때 그에게 사로잡힌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들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죠. 그 가정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이 엘리의 이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자기의 위치에 대한 두려움, 명예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죠. 그게 엘리가 가진 두려움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사울의 이야기예요. 사울.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선택을 받았을 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무엘은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을 때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감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죠. 당연했던 거예요. 사사기 6장 15절에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리고 모세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대로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자기는 두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기에 뭐예요? 서기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나는 적합하지 않다. 나의 자격과 조건은 합당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그분의 그 높으신 영광과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삶에서 보여줍니까? 라고 우리도 생각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쳤을 때는 내가 작아 보였고 하나님이 커 보였다고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늘상 두려워서 그분 위해 살아가는 것에 그분의 힘과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힘조차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두려움이 둔해지기 시작해요. 나는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졌어요. 은혜는 작아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두려움의 위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사무엘상 15절 24절에서 25절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내가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러면 사울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장 옳다고 고백해요. 근데 저 말에는 어폐가 있죠. 중요한 것은 그게 회개가 아니었죠. 백성을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백성을 청종한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 저 백성 앞에 당신이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사울이 청종하여 듣는 게 뭐예요? 백성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 왜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로 이 두려움이라는 말이 완전히 배제되어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위축감 혹은 떨리는 마음, 그분 앞에서 설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그런 걸 상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뭐예요? 두려운 것에 청종한다. 그게 핵심이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에 청종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이 두려움인 것처럼 그 두려움의 대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청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여러분이 듣는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겠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습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사회생활로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그리스도인으로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가는 그 노력과 의지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선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나의 처지는 그러한 나의 죄 때문이 아닐까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러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두렵지 않을 힘과 용기를 주시고 계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랑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사랑이 끊어지는 것이. 그것이 끊어져서 세상 가운데의 두려움이 더욱 우리를 엄습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정작 세상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닮아야 할 혹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그분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과 단절된 마땅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의 선상에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곧 우리가 청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혹은 점점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죄를 지어도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와 자기의 자식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절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성경은 그를 의롭다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시편에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어요. 여호와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런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죄 짓는 순간에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그 죄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두려움보다, 자기의 명예가 꺾이고 자기의 원하는 그 성공이 실패하는 것보다 더 두려웠던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두려워하는 것,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나의 상태를 두려워하는 것,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나의 삶이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커지고 내가 작아지는 역사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아를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자아를 이루려고 노력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더욱 드러내고 자기를 더욱 주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의 복음은 자아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내가 되려면 세상은 내가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진정 살아나려면, 진정한 내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지니며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외로울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남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삶은 세상 속에서 얻지 못할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채워져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대상에 대한 본능,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 우리의 신앙도 곧 꺾여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떠한 사람에게 부족함 없이 그 대가를 치르시고 그 은혜로 하여금 우리가 무릎 꿇게 하셔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진정 은혜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처음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엘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모습이 엘리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명예와 내 삶의 평안함과 내 성공과 내 목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버린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한 사울처럼 거짓 회개를 일삼으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여전히 세상 앞에 두려움을 갖는 외식하는 우리들의 신앙을 또한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나누며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찬양 중에도 나의 고백이 거짓됨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기도 중에도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식하는 나의 마음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명예와 인정으로 두려움에 가득 차버린 나의 모습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그 두려움으로 청종케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양심을 따라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치셔서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시편 1편의 고백처럼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썩지 아니하고 그 열매가 마르지 아니하며 날마다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열매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이 하는 마음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와 이 삶, 이 나중의 모든 삶 또한 그 두려움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아멘.